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힘주셔서 이 무더위도 잘 이겨내는 그런 은혜로 충만하고 늘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두 증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장에 들어와서 지금 두 증인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감람나무와 촛대라고도 하고요. 계시록에 나오면 감람나무와 촛대는 우리가 지난번에 본 바와 같이 구약 성경에서 스가랴 4장과 에스라 3장에 있었던 수르바벨과 예수아를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에 나오면 계시록 11장 6절에 있는 것처럼 모세와 엘리야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증인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이것은 과거에 엘리야를 생각나게 하죠. 열왕기상 17장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이것은 출애굽기 7장 19절에 있었던 모세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랬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살아있는 자의 짝이에요. 산자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자손들이죠. 이 살아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죽어서 우리의 육체는 땅에 묻고 우리의 영혼이 하늘나라에 간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산자만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부활한 사람만이 부활을 통해서 가는 것이죠. 엘리야는 산채로 하나님의 수레를 타고 갔지만 모세는 은밀히 부활해서 하나님의 산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살아있는 자의 짝이 되기 때문에 항상 함께 기록되고 함께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 4절로 6절에 보면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또 그리고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모세와 엘리야가 늘 같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절로부터 8절까지 특히 4절에 보면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그런 말이죠. 예수님과 더불어 말합니다. 변화산상에서 그들이 7절입니다. 그들이 두 예언자죠. 두 증인입니다. 그 증언을 마칠 때 이 두 증인이 증언을 마쳤을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사탄에게 속한 세력이죠. 13장 1절에서도 우리가 봤습니다. 그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두 증인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여러분, 산자의 돌이 언약의 백성, 하나님 백성의 돌이 살아있는 자들의 도의 원리, 곧 부활과 변화에 대한 증거를
죽은 자의 죽은 교회를 향해서 선포하고 그 선포가 맞춰질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전쟁을 일으켜 두 증인을 죽이게 됩니다. 싸워 이겨서. 부활과 변화, 부활과 하나님 나라로서의 산자로서의 변화에 대한 증거. 죽은 자들의 교회, 이 우리 계시록에서 나타나는 교회죠.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도 죽은 자들의 죽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이 교회를 향하여서 그 증언들을 마칠 때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 두 증인을 죽인다고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증인은 사탄에 속한 세력, 악의 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적그리스도요 악의 화신들입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요 악의 세력이요 악의 화신인 짐승들이 왜 전쟁을 일으켜서 이 증인들을, 두 증인을 죽이는가? 여러분, 이것은 이 적의 세력, 적그리스도 악의 화신, 사탄에 속한 세력, 그들이 만들어내어 놓은 종교의 교리와 사상이 거짓임을 만천하에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두 증인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를 잘못 해석하고 왜곡해서 도둑질하여서 사용한 악의 세력 짐승은 타락한 인간의 교묘 지혜로 교묘하게 짜낸 교리를 만들어 사람들을 종교의 종, 종교의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자신들이 왜곡하고 동용한 그러한 교묘하게 타락된 인간의 지혜로 교묘하게 짜낸 교리를 만들어 사람들을 종교의 종으로 만드는 그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그들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죽었다 그렇게 외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고 도용해서 타락한 인간의 지혜로 교묘하게 짜낸 교리를 만들고 사람들을 종교의 종으로 만들고 그 만들어 놓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은 이 거짓 종교, 그 종교, 거기서 왕노릇하는 그 하나님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악의 세력이요 악의 화신이요 사탄의 세력인 짐승들은 자기들이 천국의 열쇠를 가진 것처럼 속이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교리의 노예로, 교리의 종으로 사람들을 전락시키고 죽으면 죽은 이후에 천당 보내준다는 피안의 의식이죠. 피안 의식. 저 건너편 죽어서 가는 천당 보내준다는 이 달콤한 거짓 약속으로 교권을 유지해 왔는데 두 증인이 나타나서 산자의 말씀으로 산자의 교리를,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부활의 신비를 밝혔기 때문에 이 짐승의 허위가 폭로되고 이 악의 세력, 악의 화신, 사탄의 세력들, 그들의 교리의 허구성과 환상이 드러나니 어찌 두 증인을 죽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마치 예수께서 유대교의 비리와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적나라하게 폭로했기 때문에 그 낡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것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권세와 능력을 받은 두 증인은 왜 짐승과 이 악의 세력, 악의 화신, 사탄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패배자처럼 죽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패배자처럼 패배하고 죽임을 받게 되는가? 이 두 증인이 죽은 것은, 순교한 것은 그들이 무력해서가 절대가 아니라 산자의 도리, 부활의 신비를 증거하기 위해서 스스로 택한 순교요, 스스로 택한 죽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두 증인이 여기 악의 세력에 져서 패배자처럼 죽임을 받는 것은 그들이 무력해서가 아니라 산자의 돌이 부활의 비밀을 증거하기 위해서 스스로 택한 죽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신과 맹신과 광신이 충만한 땅에서 두 증인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이 부활의 신비를 실천적으로 증거해서 악의 세력, 악의 화신, 사탄의 세력, 이 짐승의 거짓 종교를 폭로하고 무지한 백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들은 무력한 양처럼 순교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벨로부터 시작된 이 순교의 도의 맥이 이 두 증인의 마지막 순교로 이제 종지부를 찍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8절에 보니까 그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큰 성은 겉으로 보면 예루살렘처럼 생각되겠지만 실상은 타락한 성, 세속의 도시를 총칭하는 바벨론 성입니다. 계시록 16장 19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16장 19절. 계시록 16장 19절입니다. 보겠습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어가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니 17장 18절에도 있습니다. 17장 18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이 큰 성은 타락한 세속 도시의 총칭인 바벨론 성입니다. 모든 타락 종교의 총본산인 음녀의 집인 것입니다. 이 성은 영적으로 보면 소돔과 애굽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현 주소가 되는 것입니다. 소돔이라고 하는 것은 괴이한 색으로 오늘날 만연하고 있는 이 동성연애지요. 불심판을 받고 애굽은 선민을 노예로 부려먹은 나라인데 둘 다 거짓 종교의 교리로 인간을 타락시키고 인간을 노예한 곳입니다. 오늘날의 의미로 현대적인 의미의 소돔은 타락한 자본주의이고 애굽은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 공산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책 이야기를 하고 한 사람 이야기를 했잖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소돔은 타락한 자본주의요 애굽은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 공산주의에 빗대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습니다. 각기 갈려진 이념과 사상과 교리와 또 각기 다른 편에 서서 지금도 계속 편가르기를 하고 있고 계속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곳, 바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바로 이곳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뱀들은 이교도가 아닌 육적인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증인을 살해할 짐승도 성경을 도용한 좌익 종교, 우익 종교의 지도자들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그들의 노예가 되고 그들의 이념과 그들의 사상과 교리를 쫓아
우리도 똑같이 그 길을 답습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늘 깨워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9절에 보겠습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는 세계 전체를 뜻합니다. 두 증인이 순교를 당해 그 시체가 길거리에서 학대받는 사건. 여러분, 시체가 장사되지 못하는 것은 죽은 후에도 가혹하게 취급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 시체가 길거리에서 학대받는 사건은 지구의 한 구석에서 은밀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목격하는 범세계적인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에 제가 본 뉴스 가운데 희귀한 것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여러분 미용실 다 문 닫으라 그래갖고 미용실에 관련돼서 일하던 사람이 다 직업을 잃어버렸어요. 아니 그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히잡 하나 쓰지 않았다고? 히잡 쓰는 게 이란에서는요, 히잡 안 쓰면 뭐예요? 불이익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어느 나라, 그 어디에서 온 생각인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 아니 모든 남성이 어머니인 여성을 통하지 아니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아니 그런 교리를 만들고 그래서 인간을 노예화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하고는 좀 번나가는데요. 이스라엘 아이들은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면 모두 군대를 가요. 남학생이나 여학생이나. 결혼하면 빼줍니다. 결혼하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애들 빼줄 수 있겠죠. 근데요, 이스라엘은 얼마나 특이한 나라인지요. 자폐증세 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자폐증세. 이런 아이도 군에서 데려다가 잘 훈련시킵니다. 이런 아이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인공위원성에서 막 촬영을 해갖고 계속 화면이 바뀌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봐도 모르지만 걔네들은 그걸 집어낸다는 거예요. 네? 그 계속 바뀌는 화면을 딱 집어낸다는 거예요. 이 자폐증세 있는 애들의 천재적인 이 지능이 있죠. 그러니까 다 사람마다 각기 다른 탤런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애들은 그 아이들을 군대에서 수용해서 월급 주고 일자리 주고 자부심이 생기잖아요. 걔네들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앉아서 딱 보면서 그런 거에 딱, 그러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능력을 다 끌어내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은 무서운 나라입니다. 뭐 그거보다도 훌륭한 일들이 많지만. 근데 얘네들은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면 무조건 군대 가요. 이제 우리 강준이가 훈련 다 받을 때가 됐는데 군대 갑니다. 여자는 22개월, 남자는 32개월쯤 하는 것 같아요. 30개월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 나라는요, 모든 남자가, 특히 여군들은 뭘 많이 할까요? 여군들은 행정 보는 걸 좀 많이 하겠죠. 힘쓰는 것보다, 전투보다도. 또 여자들이 대부분 뭘 많이 하면 교육을 해요. 교육. 훈련소에서 교육을 누가 다 하냐면 훈련시키는 건 여자들이에요. 그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누구한테 훈련받아요? 여자들한테 훈련받아요. 제가 이스라엘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처럼 교관이 앞에 서고 뒤에 서고 중간에 서고 이렇게 교관이 한 3명 있는데 대부분 다 여자야. 제가 본 것 중에 거의 다 대부분 여자야. 장로님하고는 가서 기회가 없었는데 걔네들 훈련받는 애들하고 같이 소대가 만날 때가 간혹 있어요. 그 가보면 다 교관들은 다 여자들입니다. 여자 남자 섞여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자와 남자가 아주 동등합니다. 지금 자꾸 이렇게 이상한 사건들이 벌어지는 건 우리나라는 약간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는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교적인 관념이죠, 그게. 그 사람들은 동등해요. 식당에서 밥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남자가 많고요. 안식일 저녁 식사 준비하는데 시장 가보면 남자가 더 장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남자 여자들을 훈련시켜서 한 참호 안에다가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리도 지금 여군들이 많이 생기셨는데, 그래서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제 19살, 이제 갓 20살, 19살 먹은 남녀들이
한 참호에서 만약에 전쟁이 붙었다, 교전이 됐다 할 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자아이가 볼 때 남자아이가 총알을 맞잖아요. 그러면 여자로부터 여성들은 모성애가 발동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총 맞은 아이를 끌어안는다는 것이죠. 모성애가 발동되니까. 근데 만약에 여성이 총을 맞고 남자가 그걸 보면요, 저도 젊어서 데모해봐서 아는데, 여학생이랑 같이 가다 여학생이 뭘 맞아서 쓰러지면요, 그때는 막 머리가 돌아. 나는 오늘 죽어도 좋아. 뚜껑이 열리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군대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저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대다수 좀 불리하다 싶으면 총도 놓고 도망가. 총도 놓고 도망가. 그러니까 교전이 됐다 그러면 백전백패하는 게 이 중동 애들이에요. 2억 대 불과 몇백만하고 싸우는데도 그 번번이 지잖아요. 번번이. 여러분, 통신망이 눈부시게 발달하고 TV 안테나가 요새는 이제 새로운 많은 것들이 생겼죠. 안테나가 집집마다 세워진 현대적인 상황 속에서는 어떤 사건이든지 순식간에 세계 구석까지 전달될 것입니다. 그럼 왜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이나 버려두는가? 이 두 증인의 시체를 왜 사흘 반 동안 버려두는가? 시체를 파묻지 못하게 하는 것은 가장 큰 학대이며 비참함일 것입니다. 두 증인의 시체는 매장되지 못하고 사흘 반 동안 노출되어진 채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어진 채 버려집니다. 유기되어 버린 시체는 사흘 반 후에 부활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사흘 반은 무엇을 뜻하는 암호일까요? 사흘 반은 상징적인 숫자인데요, 7이라고 하는 온전한 숫자, 만수라고 그러죠. 찰만자. 만수인 7의 절반입니다. 불확실한 기간을 뜻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3일 동안 무덤에 임봉된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오지 아니하고 육신으로 난 나사로는 나흘 동안 무덤에 임봉된 다음에 부활됩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죽은 자의 누인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냄새가 나나이다. 육신으로 온 나사로는 나흘 만에 부활합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온 분이시기 때문에 하늘의 수 3으로 부활하셨고, 나사로는 땅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땅의 수 4수로 부활을 받습니다. 두 증인은 사흘 반 만에 부활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3수의 부활과 나사로의 4수의 부활을 연결시켜주는 도의 비밀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두 증인은 산자이기 때문에 부활의 도맥을 증거할 사명을 받고 끝날 이 세상에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예는 참으로 여러 번 있죠. 성경에 많은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때로는 기억하고 때로는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꾸준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되새기게 하시고 재앙과 심판과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것은 우리로 깨어 있어서 그날이 분명히 그리고 반드시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 세계는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깨어서 말씀 안에서 늘 말씀의 위로와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늘 주의 동행과 지키심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 길과 진리와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짐을 풀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된 피난처와 안식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무더위 속에서 시험과 유혹을 이겨나가도록 순간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살펴주시고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미혹해하는 현대의 문화와 문명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찬양하는 예배를 사모하여 나온 사랑하는 서정의 가족들에게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교만하거나 강팍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온유와 겸손으로 나보다 다른 일을 낫게 여기며 섬김의 도를 배워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무지한 칼부림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는 이때에 하나님, 섬김과 온유와 겸손의 봄을 보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정의 공동체가 성령의 공동체로, 말씀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를 굳건히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여 한 달의 첫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어 이 어렵고 혼란한 세상에서 흔들림 없이 굳세게 주님을 향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모두의 믿음과 삶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며 복을 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